네, 안녕하세요. 12월 1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11월도 지나가고 12월 또 세 달 첫날을 맞았습니다. 또 12월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날입니다. 복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달 동안 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도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40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내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에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몰이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아멘.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오해를 받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처럼 힘든 때가 없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든지 또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든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말했다고 한다든지 이런 오해를 받을 때 참으로 난감합니다.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오해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자신도 가급적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갔습니다. 거기서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함께 장막 찍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꿰어서 바울을 모략했고 또 그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먼저 바울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행한 일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행동은 거룩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자신의 그 양심을 버렸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양심이 얼마나 귀한가, 청결한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 2번 그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15절, 15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여기 2번 은혜를 얻게 한다. 이 말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를 가기를 경영하였다. 이 경영하였다고 하는 말은 이 계획했다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2번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약속을 어긴 것은 바울의 잘못이죠. 바울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분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 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나는 도저히 못 참아 하는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조금 태도를 바꾸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둘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상황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당한 이 고난을 말한다, 보통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는 줄 알았다, 거의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해도 가할 줄 압니다. 이런 불가피한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은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아낀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14절에서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은 것은 교회를 아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고린도 교회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당연히 그들을 나무라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24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너희 기쁨을 돕는 입장에 서겠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이 방문하게 되면 그들을 나무라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방문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을 아낀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 오해를 받을 때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대처했는가? 편지를 써서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자기의 피치 못할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말함으로써 그들의 오해를 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오해해서도 안 되고 또 남에게 오해받을 일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는 이렇게 바울처럼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므로 오해를 푸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아름답게 맞이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또 2022년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 인간적으로 오해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사도 바울의 귀한 본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다른 사람과 오해 없이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